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야곱의 새 이름, 새 이름에 대해 (32장 28절) 야곱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했을 때 아마 야곱은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구약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누가복음 11장 52절에 11장에 쭉 계속해서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을 맡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계속 율법 교사에 대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일세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지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노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잠언 말씀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 본성의 죄와 야곱의 죄에 대해서 이래저래 책망하시고 메시아 언약에 대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야곱이 끝내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24절에
32장 24절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을 먼저 걸어오신 분이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계속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끝내 예수님의 이 가르침, 꾸지람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 주님의 가르침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의 이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너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폭로하고 드러내어 주실 때에 그게 해결을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세게 달려드니까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고집을 끝까지 완악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서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요 32장 26절하고 25절하고 요 차이점에 대해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그래서 유다도 야곱도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는 이유는 유다에게도 야곱에게 이 메시아 언약을 저는 이 어떤 분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셔서 하신 그 씨름의 내용이 유다와 논쟁하시고 하신 내용대로 메시아 언약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의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올 것을 아마 야곱에게 그 밤에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 천사로 여기는 창세기 32장에는 사람으로 또 천사로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또 나중에 야곱이 버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사람, 천사, 하나님 이렇게 교차적으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서 이 씨름을 건다는 말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해 주고 그 문제의 해답이 메시아 언약에 있음을 충분히 저는 설명해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 뒤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불릴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전체 총체적으로 야곱을 예로 들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사람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는 그 인간의 완악하고 교만한 죄성을 통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은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이래 보내고 저래 보내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왔습니까? 지 고집을 끝까지 피웠습니까? 예? 그래서 길랏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 드리며 그 제단은 바리랑에 쌓인 돌무디 같도다. 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메시아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래서 선지자들이 마치 어떤 사람이 밤새 야곱을 설득하듯이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요. 그래서 여기 그 재성을 야곱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왜 도망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장자의 명분을 올바로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가장 잘 되는 쪽으로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했잖아, 그죠? 진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또 사람이 안 되겠지.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네가 이렇게 해서 섬겼잖아. 네 이런 고집, 네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아마 저는 여러 방면으로 사람, 천사, 하나님이 이 설명해 줬으리라고 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 인도 내셨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에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며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라.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여기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는 이 말은 천사가 이리저리 야곱을 설득을 해도 야곱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기고 하는 여기가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을 때 야곱이 결코 천사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도 참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제 제가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한성 감옥에서 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5,000년 이 조선 땅에 내려왔던 남녀노소 빈부귀천, 양반 쌍놈,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아니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도, 여자뿐만 아니라 쌍놈도, 노예도 참으로 자기 형제같이 취급했던 모든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빌레몬스의 바울이 빌레몬을 내 형제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그때 청년의 때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자유민주주의 세우는 이 길만이 이 땅에 여자들도 사람 대접받고 살겠구나, 노예들도 사람 대접받고 살겠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했을 때 온갖 사람들이 저 공산주의 악한 사탄의 사상에 속아서 이승만을 얼마나 반대하고 핍박하고, 지금도 김구, 북한 공산주의로 통일하고자 했던 김구, 이 김구를 그렇게 높이고 이승만은 아예 흔적보다 지우려 이승만 지우기로 지금까지 온갖 교육을 시켜왔던 많은 좌파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에게 또 그 무리들한테 교육을 받은 저 가까운 형제 자매들, 내 친구들한테 그게 아니고 이거 좀 제발 좀 하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친구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야기해.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한 거 아니다, 이 친구야 좀 저대로 좀 알고 해봐라. 눈물로 호소하고 해서 해도 그 좌파의 잘못된 그 허울 좋은 명분에 놀아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저 정교조, 공산주의에 물든 정교조의 가르침에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온갖 거시게 달려들잖아요, 지금. 네? 이 야곱이 그런 경우다, 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걸 이야기를 해줘도, 저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이승만 자유민주주의의 이걸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지금 기존 알고 있는 그 공산주의 사상가들에 대해서 배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대사관 앞에 이승만은 지옥보고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떡시안하고 경주 하랑운에도 김구는 높이 세워놔놓고 이승만은 저 구석에다 넣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세게 달려들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걸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해줘도 예수님이 천사가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고, 이 말씀은 여기서 이기고 울며 사이에 아주 중요한 간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 창세기 32장 제가 이 신천지 빠진 우리 교회 옛날에 건나간 권사도 그 사람이 이게 아니고 이깁니다 이야기를 해도 그
그 신천지한테 몰래 그 공부하는 사람 여자들한테 그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가 신천지에 물드는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박 집사님? 예, 나옵니다. 나오기는 몰라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목사님 이야기 안 듣죠? 예. 그 나중에 그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안 들어. 집에 찾아가도 문쾅 걸어 잠가 보고 그죠?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착한 일에서 못 가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쓰시기 위해 그 죄와 죄로 인한 이 민족의 죄, 진노의 하나님의 무서움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 나라를 사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 쓰셔서 이 땅에 참 지구촌에 가장 참 전무후무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고 지우려고 하는 저 문재인 5년 동안의 저 정부 그 이전에 온갖 자익들 사상에 물든 사람이 저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가지도 않으면서 그죠? 온갖 더러운 사상을 뿌려놓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길은요. 자유민주주의 이거 지키는 길입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그 결국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망하죠. 이제라도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야곱의 죄와 네 죄로 인한 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깨우쳐주고 이 문제의 해답 메시아 언약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아마 충분히 저는 설명해 주셨다고 봐요. 그런데 야곱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했다. 고집을 피웠다. 고집을 씌웠죠. 제가 여기 우리 강변교회에 왔던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냥 갔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래도 정의롭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는가 들었는가 원지만 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쫙 이야기하니까 좌파의 오름을 저 이명호 목사도 좌파의 명분상 오름을 좋아하는 줄 착각하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 저 좌파가 잘못되었고 복음을 거역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의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세게 달려들고 내한테 나갔다니까요. 다들. 예? 그 결국 그 사람 회개 안 하면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의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몽둥이로 내리쳤었습니까? 이게 바로 안 들으니까 그죠? 안 들으니까 몽둥이로 내리친 거예요.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근본 틀을 저 좌파들은 근본 자유민주주의 틀을 없애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딱 들어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자유민주주의 속에 자유를 빼보려고 했죠. 예? 자유를 빼버린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 벨게이들이 사상을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을 곳곳에 자기들이 지도자인 양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예? 자기들이 저지른 부정선거 그거 한번 들춰내면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구빙이라든지 그 똘마이들이 자기들이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면 권력 잡을까 싶어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올바른 진리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저 모든 걸 이승만한테 덮어 씌우고 그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부정선거 저지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래 투쟁했던 학생들, 그때 당시에는 부정선거하면 안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정선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질러 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해도 일었습니까? 안 일었습니까? 학생들이 일어서지도 않죠. 예, 부정선거가 잘못됐다 이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교육을 안 하니까 학생들이 아니를 못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육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이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죠? 부러지고 난 뒤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래서 그 죄를 포기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죠. 그걸 내려놓고 그걸 이겨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나라도 제가 이게 참 그 건국 전쟁이라는 올바른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승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좀 합시다. 그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좀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끝끝내 안 들고 점점 저쪽으로 이번에도 또 4월 15일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하게 되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죠. 또다시 6.25 전쟁과 같은 비참한 미얀마를 이번에 가보니까 참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미얀마보다 더 살기 힘든 데가 어디예요? 지구촌에 제일 힘든 나라가 저는 북계로 바로 북한 계례 정권이 잡고 있는, 그죠? 북한 계례 정권이잖아요. 저 윤미향이라는 저 인간들은 북한으로 가라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가면서도 온갖 입으로 교사스러운 말로 요사스러운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죠. 우리가 크게 쏘가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계속 참 올바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내리치면 국가적으로 개인 야곱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몽둥이 내리침을 당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겠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끝났더라. 이게 마치 나라의 본자손들이 예수님 복음을 거역함으로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망했을 때라도 그때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희망이 있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씨름하다가 허겁지 간절히 어긋났어요. 그래서 어긋나고 난 이후에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겨리워 이기고, 여기서 이기고 이 말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죠?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살려주이소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가게 하지 않겠나요? 그때 이제 막 붙들고 천사가 가려고 했죠. 네 같은 이간 안 본다 하면서 갈락했겠죠. 네?
그때 부러지고 난 뒤에 울며 이게 이제 다시 그때 이제 다시 씨름하는 거예요, 그죠? 울며 주님 가면 안 됩니다. 천부여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가? 이게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에게 간구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께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정말 주님께 나오는 것은 진짜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사람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의 백성은 고난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율법과 규례, 내 죄와 그 죄를 극복하는 성막규례,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32장 24절 25절 그래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자기가 야고 어긋났더라. 그래서 어긋나고 난 뒤에 울면서 주님 앞에 매달린 걸 말해요. 알겠어요?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서 이긴 것은 지 고집을 피운 걸 말하죠. 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천사가 분명히 야곱에게 올바른 교훈과 책망 핵서였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올바른 교훈과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이대로 놔두고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도배를 내리친 겁니다. 사람이 지금도 보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을 피웁니까? 그래서 어긋나고 난 뒤에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살려주이소. 예? 날이 새어 가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야곱이 이르되 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는데 그때 이제 회개하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 그래서 아까 12장에 보니까 아내를 얻기 위하여 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살았죠. 예? 자기를 위하여 살았어.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 내가 재산을 얻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 밤에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천사가 저 이야기를 해줘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듣고 있다가 야곱의 그 고집을 자기 주장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걸 이해하기 어렵거든. 오늘날 이 현실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저 인간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된다 안 된다. 신천지에 물든 교인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예수님이 온갖 설명을 해도 안 듣죠.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AD 70년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망하고 난 이후에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죠? 복음으로 안 돌아오니까 아직도 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야곱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붙들고 주님께 의지했을 때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의 이 찾아온 천사의 이 메시아 언약을 의지했겠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야곱은 천사가 씨름을 걸어오고 야곱이 고집을 피우다가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놨겠어요? 안 내려놨겠어요? 내려놓고 지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것은 실상은 올바른 하나님입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까?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복음이고 이름은 성령인데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없는 지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신들로 바꿔봤죠. 예? 출애굽기 32장 8절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보면 4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라고요? 신이로다. 이게 더 신들이다. 32장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라고요? 신이라. 이 신들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신들. 이 신들이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 신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입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으로 바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은혜를 알라 그러면 반드시 뭘 전제가 되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따라야 되잖아,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가 없잖아요. 너희의 신들이다. 이런 짓을 하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표면상의 이스라엘입니까? 표면상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은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산도배 뿌려지는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메시아 언약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의 복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마음 상태, 이렇게 진정 거듭난 사람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은 새 이름의 뜻이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르고 이겼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을 이겼다. 사람들을 이겼다. 이 말은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네가 찾아온 이 천사를 이겼다. 이런 뜻보다도 야곱은 지 고집을 피우고 이기고 울며 지 정과 욕심을 자복하고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오직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는 이것은 지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채우고 예, 그 심령 상태를 참 이스라엘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신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출애굽기 32장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신들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위하여 지금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온갖 잡신들을 일본 땅에 가면 온갖 자신들을 사람들이 다 섬겨요. 그 일본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한번 돌아가 보면 선교사들 가본 곳에 가보면 전부 다 지정과 욕심을 따라서 신들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그러한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탄의 근세에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네가 옮겨졌다, 벗어났다.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그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진정한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 32장 26절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이기고 울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신들과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이겼다.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 바로 이 이름, 당신의 이름, 메시아 언양, 메시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주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 창세기 32장이. 그래서 내 이름을 묻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안 죽고 사는 유일한 비결은 내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해답,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할 때,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참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는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지. 이 말씀을 허벅지 관절의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않아 이걸 표면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는 그 의미가 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회개하고 내 죄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내 죄와 내가 받아야 될 허물을 주님이 대신 한도 배가 부러진 것과 같은 예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대속의 형벌을 내가 지니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큰 은혜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이 고백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12지파가 문자적인 구약 성도를 이야기하는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터, 사도의 터, 12사도의 터, 모든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는 만약에 이 12지파가 야고보서의 12지파가 구약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야고보서 전체가 이 구약 12지파에 한정했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이 구약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12지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전 1장 1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구약 그 유대인 중에 택하심을 받고 이방인 중에 택하심을 받은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바로 야곱이 이 정욕과 탐심을 채워주는 신들을 이겼다. 사람들은 전부 다 정과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삶이죠. 저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신들을 찾는데 그걸 내려놓고 거기서 이긴 것이 이걸 못 받고 이걸 추구하는 신들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이라는 나라로 옮겨진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남아있다. 주님의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임을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지청과 욕심 채우기 위해 가는 쪽으로. 그래서 11장 21절 20절 옳도다. 그들은 이 메시아 언약 앞에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한도배가 부러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이 원가지들이 이 혈육적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선저 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바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심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온 이스라엘임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들, 이 신들과 사람들을 이겼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게 그 관주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2327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물과 성령, 우리 주님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거듭난 그분들이 오늘날 참 이스라엘이며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표면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령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오늘날 나는 참 이스라엘인가? 이걸 우리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나라와 그 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지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